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 곁으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도보로 여행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또 참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잠시 쉬시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갈증이 나셨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 물을 좀 퍼서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필이면 아주 무더운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이후에 표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물을 뜰 수가 없고 이제 두레박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떠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주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흔한 무더위에 이 여인이 홀로 나와서 물을 긴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처럼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같이 나와서 막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된 아주 많은 슬픔을 겪었고 또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신적인 어떤 갈증을 안고 이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육신의 갈증으로 육신의 갈망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갈망으로 변화시키고 또 영적인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 짧은 순간에 온전한 변화를 일궈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육적인 갈망, 갈증 우리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최소한 한 3가지 정도의 육신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육신의 갈증들을 우리가 공감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증들도 같은 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오늘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육신의 갈증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 육신의 갈증을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갈증으로 바꾸어서 온전히 근원적인 오늘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육적인 갈증은 어떤 갈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 신분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물을 좀 퍼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여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화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도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길이 한 4가지나 5가지 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제일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경건한 척하면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대부분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더럽다고 혈통적으로 더럽다고 얘기했지만 이 여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한 이후에 이제 이곳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많은 혼혈 정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혈통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혼혈 아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족 유대인들이 불쌍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정복을 당하고 이 혼혈을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마치 죄인들처럼 취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거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또 오늘날과 달라서 남자와 여자가 함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그가 여자인 여인에게 물 달라고 친근하게 나오니 불편했던 것이죠.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이 마음속에 이런 피해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자존감이 다 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이것을 접목시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런 출생 신분에 또 남녀 갈등, 불평등에 또 신분의 불평등 때문에 아주 피해를 많이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프리카 땅에 저 가난한 지역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출생할 수도 있고, 난민 사이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선진국에 아주 유복하고 부유한 가정에 정말 귀한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사랑받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없는, 태어나 보니까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도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 개인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모습,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으로, 또 죄인 취급을 하고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생긴 거, 외모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예쁘고 잘생기면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키가 작고 못생기고 좀 이러면은 좀 무시를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왜 그런 불평등을 받아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근데 이 세상은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할까? 나는 이렇게 권력이 없는 사람 밑에서 태어날까? 나는 이렇게,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까? 나는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굉장한 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꿈도 꿀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 로마인으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 자녀로 귀한 딸로 태어나고, 아마 이런 상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춘기 아이 소년이요, 처음으로 부잣집 친구 집에 갔다 와서 엄마 아빠한테 따지더랍니다. 엄마 아빠는 왜 집이 작어? 그거 듣고 엄마 아빠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아픔, 이 세상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까? 여인의 또한 육체적인 갈증은 두 번째로 행복한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여느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어린 소녀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자라면서 또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아마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주 예쁜 애들도 잘 낳고 그래도 잘 사는 이런 꿈들을, 소박한 꿈을 다 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니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5번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5번 결혼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라. 동거인.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주 팔자가 기구한 여인으로, 또 형편없는 삶을 사는 여인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1번, 2번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그래도 5번 버림받았다. 참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안에 담겨진 눈물, 수치심, 서러움, 가난, 모욕, 굴욕, 구타, 별별 거 다 있었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행복한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웃음소리가 막 나고 있는 집을 보면서 저 여자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좋은 신랑을 만났을까?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행복한 집에서 살까? 나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그 무더운 날씨에 혼자 몰래 나와서 물을 도둑처럼 길러가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갈증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오늘 과거에 그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삶의 기구함,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특정하신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개인 받아들이시는 몇몇 분들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기구한 삶을 생각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세 번째로 이 고독의 갈증이 있었다. 고독에 대한 갈증, 혼자 지내는 이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속감, 공동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빨래터에 가서 막 얘기하고 뭐 깔깔깔거리고 수다 떨고 하는 거죠. 이 우물가가 바로 수다 떠는 장소입니다. 해가 좀 지고 날씨가 조금 이제 시원해지면 동네 여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물동이 들고서 물 길든 것 하고 그 물 길어놓고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대화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또 행복해지고 언니 동생하고 막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는 그런 수다 떨 친구들이 언니도 동생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이 전자의 두 가지 육체적인 약점들, 갈증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죠. 출생신분이라든지 과거에 결혼에 5번 실패하고 또 버림받았던 이런 기억들은 사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마을에서 그 같은 시간에 불러다가 놓고 과거를 위로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참 우리 같은 입장이고 또 우리가 같이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아이고, 참 언니는 참 삶이 기구했구나. 참 불쌍해. 그렇지만 언니, 과거는 과거야.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살만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비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제 눈을 바라보면 제가 여러분의 과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어려움, 기구한 삶,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슬픔이 눈물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구역예배, 기관 모임을 하면서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과거는 과거예요. 얼마나 힘든 과거를 살았던지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 형제자매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날마다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면 살만 나는 삶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공동체마저 빼앗겨버렸어요. 고독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왕따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를 갈망하고 있어요. 나를 좀 이해해 줄 사람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넌 나쁜 신랑들 만나서 그런 거잖아. 폭력적인 신랑, 막 중독 있는 신랑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그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 세 가지 갈증이 있었어요. 야,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신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야, 나 다시 기회를 돌려서 다시 첫 번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정말 내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그걸 이루는 것을 날마다 꿈꿨을 텐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갈증을 내가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너는 만족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만족할 수 없을 거야. 돈만 주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원천 자녀야, 네가 원하는 만큼 이상의 돈이 내게 생긴다, 그 갈증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진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그 육체적 갈망을 영적 갈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가 원하는 그 물, 육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영적인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 너는 이제 영적인 갈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갈증을 영혼의 갈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요? 하나하나 차근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은 누구를 향해서도 갈 수 없는 사람, 사마리아 땅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물가에서 다른 여인들 사이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은둔, 고립,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죄인의 집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이 여인을 1대1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교제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분은 아주 오랫동안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권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처음에 믿음이 자라지 않다가 한 5년, 10년쯤 자라면서 믿음이 조금씩 들으면서 들어가서 차근차근히 신앙 성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첫 주부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전에 다녔던 적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더니 교회의 중심 멤버로 우뚝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공통적인 정답이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교회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호기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 질병, 고통, 외로움, 이런 육신의 갈증과 같은 이런 신분의 고통들, 실수의 고통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들, 못난 자신에 대한 정말 자책하는 마음들, 이런 어우러진 고통 속에서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살아서 못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신기하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화 중에 이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에 관한 얘기를 피하고 싶잖아요. 이를테면 배움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내가 가진 약점이 있다면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갑자기 이사를 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민까지도 가요. 나의 과거를 모르는 세계 속에 가서
정말 새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내 남편, 내 가정생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시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물물 달라시더니 갑자기 왜 남편을 불러오랍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여인이 남편을 막 바람기가 있어서 5번을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여자가 혼자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남편을 계속 쉽게 만났는데 그 남편이 남편마다 아주 못된 남편들을 만나서 이 여인을 쉽게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5번 결혼 생활에 실패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얘기만 하면 눈물이 솟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잃어버릴 그 스토리를 예수님은 콕 집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악몽에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예수님 앞엔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과거의 실패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 돌이킬 수 없는 참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가정에 그렇게 자녀들과 아내가 사정사정해도 내가 절대 안 할게, 내가 가정 돌볼게, 너 절대 안 할게 하고 또 그날 하루를 못 견디고 또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랬다고 합시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실수입니다. 거기에 자책하고 못난 자신을 멸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끊을 수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 의지가 저를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과거는 과거로 끝나게 하시고 이후의 삶은 그런 실수하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과거의 갈증을 안고 이걸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악몽에 시달릴 수 있고 여전히 세상에 습관과 중독성 있는 것들을 오늘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듣고 진짜 내가 술, 담배 끊어야지, 도박 끊어야지, 폭력 끊어야지, 쾌락 끊어야지, 나 이제 건강한 삶, 정말 순전한 삶 살아야지 했지만 오늘 밤에 또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책하면서도 부끄러운 삶을 연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 좋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 실수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치유한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잘못된 선택을 해요. 정말 순간의 선택이 그 가정에 악몽으로 왔습니다. 이 모압으로 쌀이 있는 이제 풍성한 곳이 있는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정말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이 못난 엄마가 잘못해서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서 내 귀한 아들들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실수, 내 잘못으로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으면 내 자식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후회하고 원망하고 가슴치고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품으로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독한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친구 하나를 얻을 수 없는 왕따 된 불쌍한 이 여인을 주님은 1:1로 만나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이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여인의 고백인데요, 질문이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실 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을 주신다고 하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요? 당신이 두레박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기를 거예요? 계속 육신의 물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가 처음으로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제 혼혈 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으니 거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들만의 아주 초라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가짜 예배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 야, 예루살렘 성전에 와봐. 얼마나 화려하고 귀한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 초라한 땅, 버림받은 땅, 더러운 종족들이 예배하는 땅에 그곳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문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단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하죠.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단을 만들어 놓고 막 불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종교적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하고 경배했던 그 땅에서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 추악한 땅, 우상 숭배자들이 정말 미쳐 광신적으로 날뛰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움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막 분파가 있고 파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진짜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간적인 잘못도 있고 인간적인 죄악도 있고 정말 사람 냄새 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만
나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상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 언젠가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도 많이 오는 걸 너무나 꿈꾸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단도 사이비도 사람은 많이 모여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성공이라면 이단 사이비도 성공한 예배자들 아닙니까? 많이 모이니까요. 큰 건물 짓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뭐 회의까지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까? 반대로 어떤 교회는 월세 내기도 힘들고 성도들, 어르신 성도 몇 있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요양원 들어가시고 성도 네다섯 분 모시고 목사님 은퇴도 못하시고 예배하는 곳에는 그럼 하나님이 버린 곳입니까? 그곳이 사마리아 땅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땅, 기구한 삶 산 여인, 5번 결혼에 실패하고 마을에서조차 버림받은 그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상한 마음의 예배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상처나는 과거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할 육적인 갈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나한테는 좀 친구가 없나? 나를 좀 만나줄 사람이 없나 하면서 외로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해진 다음에 오손도손 모여서 얘기하는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홀로 무더운 시간에 홀로 나와서 도둑처럼 물길러 갔던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물동이를 확 버려두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려가면서 나와보십시오, 제발 나와보십시오. 여기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망가지고 깨어진 부끄러운 삶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은 변화된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분명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삶, 복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인은 3가지 정말 인생의 육신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갈증을 채우고 싶은,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육신의 갈증은 채워도 허탄한 것임을 깨닫고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후의 삶, 거룩한 영적 생수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삶,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첫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